신약성경 307조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미화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조홍봉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사실 세상 속에 존재하고 또 연약한 우리가 모여 있기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완전하냐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도 그렇게 공격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정말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함께했던 이들이 존재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고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라는 경고의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과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악한 도전도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5장 1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율법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 주님은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하십시오 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도 없고 그것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는데 그걸 지금까지 지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어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율법을 그들의 삶에 더하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더함으로 완전해진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아니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느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더하여지고 그것으로 완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 율법이 100개라면 100개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완전함을 이루려 한다면 전부 다 지키라는 겁니다.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바울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거나 아니 할례를 안 받았거나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계명을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건 율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제 안에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잘 달려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잘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주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적은 누룩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부풀게 만들어 버리듯이 화해라는 단 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면 복음의 진리와 자유함을 빼앗기게 되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런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왜냐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진리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11절의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는가 그래요. 바울은요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십자가 없었던 바울,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핍박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요 핍박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만약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래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그랬더라면 박해 받을 일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율법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그가 고백하게 됐지 않습니까?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잘라버려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에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이런 것들은요 베어버려야 됩니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내어버려야 될 것은 내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지켜야 될 것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것은요 가차없이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려 하는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울의 경고처럼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하고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그 방향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